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사경회와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그리고 또 이 교회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재림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리고 연관된 우리 재림 성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다소 좀 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속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또 다시 한번 익히 이해하고 알아야 될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제가 좀 큰 글씨로 강조를 해놨는데요, 큰 음성 또는 짐승과 그의 우상, 또 경배,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이런 이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진노에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원액이란 말이고, 다시 말하면 자비가 섞이지 않은 형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 교회 당시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말씀에 충성하고, 즉 계명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의 믿음에 신실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성도들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셋천사가 아니고 셋째 천사인데 한 글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체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첫째 천사는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선포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1831년부터 1844년까지 그 기간을 통해 첫째 천사가 기별이 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7월부터 전파되는 기별이 되었고, 셋째 천사는 1844년 10월, 즉 대실망 이후로부터 그 정점으로 해서 전파되게 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가, 첫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가 이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 우리가 3부 우리 합창을 하는 것처럼 계속 계속 기별을 전파하고 있고, 또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고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별이 전파되는데
올해 우리가 2021년 이제 1월 달이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고 네 번째죠, 참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매 때까지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남은 2021년부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기별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밝히 이해하고 또 이 기별을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새 천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절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 보면 거기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이 짐승은 좀 길게 설명은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 복합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에는 사자와 곰, 표범 이런 식으로 이 짐승들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어떤 한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의 모양이 표범과 곰과 사자를 이렇게 복합해 놓은 그런 형상의 동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중세시대, 즉 우리가 공부했던 1260년 동안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현 시대를 거쳐서 이 미래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는 교황권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별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하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짐승이에요. 만약 이걸 이제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만약 어디 저 인천 대공원에 있다든지 어디 동물원에 있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건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면 발은 곰이고 몸은 표범이고 얼굴과 머리는 사자의 이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우상은 뭔가 하면 13장에 그 다음 짐승이 이제 땅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인데 즉 미국이 복합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 만든 막강한 정교, 정치와 나라와 교회가 합쳐진 어떤 그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집단이 국가와 교회가 연합한 단체로서 일요일 예배를 강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런 그 상가들 같은 데 가보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셔터에 있는 아마 그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마치 본인들이 준수하는 언제부턴가 일요일 성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요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를. 자, 그의 우상, 짐승과 우상 그렇게 이제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아주 이해들이 또 이 제안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그 둘째 짐승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첫째 짐승 즉 교황권의 표고 거짓 예배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13장의 이 요구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표인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 남한의 그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음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하면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한다고 해서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이
선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짐승의 표입니까? 라고 화이트에게 누가 물었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여기 보면 그 마치 그날을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것처럼 법으로 선포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천주교회가 그들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 초신자 그 신앙교 공부를 하는 책에 보면 본인들이 일요일에 안식일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모든 그 상품에 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찍으면 그 상품의 회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안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마에다가나 아니면 손에다가 이런 표식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손에다가 이렇게 이 밴드를 해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마라는 말은 지적 또는 정서적 그리고 내 선택과 의지의 동의와 또는 부동의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마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생각하는 전두엽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남의 생각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내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이마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에다 딱 찍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정서적 그리고 의지적 동의와 또는 부동의를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행동, 이 손은 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몸짓을 하는데 행동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충성 또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군인들이 거수 경례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떤 모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인사할 때 인사 구호 중에 충성도 있잖아요. 그 조직 내 안에서 내가 충성하겠다는 어떤 표시인 것처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전적인 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인선의 오른팔이다 그러면 오른팔은 저는 이거잖아요. 근데 오른팔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적인 지지와 충성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머리에 아주 꽉 차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게 표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의로운 자는 의롭고 또 불의한 자는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8절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말은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고요. 음행은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할 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와 또 정치적인 연합 세력 또는 어떤 동맹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는 어떤 그 노동조합이나 어떤 이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이 의제 형성되던 그 시기에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천사의 진노의 포도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리나 또는 이교 또 우상 숭배의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왔을 때 말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그런 거짓 교리들, 이교의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신술 같은 거 말이죠. 사실은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요즘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심지어 노래 가운데 이 강신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자의 영혼과 죽은 자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심지어 모양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돌이키기를 거절하고 짐승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즉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 또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의 정체성, 즉 남은 자손의 또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또 그들이 받을 축복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에게 최후의 경고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과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아주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경험이 이렇게 점점 쌓여서 우리가 이런 기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뛰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군에 있을 때 88년 제가 군에를 들어가니까 저희 그 고참이라고 그러죠. 저희 선임이 이래 말해. 쟤는 88 꿈나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꿈나무면 좀 키가 더 크려는가 이래 생각했었는데, 꿈나무라는 얘기는 8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제대를 한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대 말년쯤에 어디서 일을 하게 됐는가 하면 과천 승마장에 왜 승마장 있잖아요. 말 한 마리 자는 방에 사람이 4명이 잤어요. 거기서 한 3개월을 이제 숙식하면서 생활했는데 잘 때마다 그랬어요. 말 한 마리 자는 자리에 우리가 4명씩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요. 근데 이제 그 경마장에 보면 말이 달려나가기 앞서 딱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이 탁 열리면 아주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명을 인식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약 1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밝혀주는 아주 탁월한 요약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1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오는 지금까지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밝혀주는 탁월한 요약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두어 서너 달 방문하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를 출석했다. 이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어떨 때는 참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 참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저거 내년에는 포기할까라고 하다가도 또 내년이 되면 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여전히 계속 이렇게 접촉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태동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아주 밝혀주는 요약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읽고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이 첫째, 둘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언의 글에 보면 어떤 경우는 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주는 400계주는 몇 명이서 하죠? 네, 이렇게 4명이 합니다. 출발이 있어요. 출발자가 있고 둘째, 셋째가 있고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결승 지점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네. 지혜로우신 분들만 계시네요. 맞아요. 첫째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넷째도 중요해요. 근데 둘째 분이 가다가 바톤을 놓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해요.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던 1831년부터 또 1844년 7월부터 그리고 1844년 10월부터 이렇게 약간의 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우리 한국의 초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 우리 책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책들에서 말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요약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유예를 줄 때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또 그 다음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 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마지막이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라고? 경배하지 말라라. 경배는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게 최후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강력한 호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가 그 편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과 또 다음 주에도 안식일이 오지만 이번 안식일이 전의 안식일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안식일로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음 안식일은 지난주보다 더 내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우리 여러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연철 목사님께도 이렇게 PPT를 보내드리고 하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한데 저희 집사람도 갈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문자 보냈습니다. 우리 너무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참 많은 또 감동을 받고 보다 더 또 남은 세월 또 열심으로 주의를 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다짐과 또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또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여기 큰 음성 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광을 돌리라, 또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그다음에 심판할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다가 뭐를 포함했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이지만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보면 대부분,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고, 음행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무너졌다고 표현한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만삭이 된 우리 임산부가 곧 해산달이 가까웠다라면 그것은 마치 난거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이렇게 포함된 이런 단어와 이런 의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음성으로, 큰 음성이란 말은 아주 강력하게 꼭 반드시 전해야 될 기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그의 우상, 그리고 경배, 이마와 손, 이거는 뭐 첫째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계속 첫째와 둘째 이 두 가지에서 반복되어 나왔던 단어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일컬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는 가끔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도 그렇게 또 하이프인도 언급한 그런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 지구 안에 살아있는, 이게 1831년부터 전파됐으니까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살아간 시대에도 여전히 현대 진리가 선포가 됐었습니다. 마치 노아 당시도 그랬고 뭐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 천사와 같아요.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대상이 누구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거기에 아직은 거절하고 있는 온 바벨론, 또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더 개혁하고 회개해야 될, 열심을 내야 될 그런 분들이 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셋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첫 번째가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 나라는 그냥 진짜 나라고, 족속은 나라 안에도 여러 이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이고, 그 다음에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또 그 안에 이렇게, 우리도 뭐 여기 인천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강원도가 있고 또 제주도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구분. 그러니 모두를 다 아우르고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과 둘째 천사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대상자가 첫 번째로는 땅에 관한 모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둘째하고도 중촉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과 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양과 염소로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둘밖에 없어요. 우리 기차 표에는 입석도 있고 좌석도 있고 또 뭐 그냥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하나님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구분되는 이 부류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것인데 마지막 시대 교회에 특별한 사명, 맡긴 임무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사실은 예언적으로 마지막 시대는 1798년 또는 1844년 사건 이후에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여 마지막 시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교회, 남은 자손 또는 재림 교회에게 향한 특별한 사명, 여러분 나라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뭐 대통령 특사라든지 특사. 우리는 그럼 누구의 특사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특사가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될까요? 머리를 그냥 땅에다 이렇게 쳐갖고 말이죠. 어깨는 쭉 늘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치 뭔가 큰 어떤 직임이 맡겨진 것처럼이 아니라 맡겨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안식일 날 교회 오실 때는 어깨가 부러질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반듯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뭐 혹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외하고 웬만한 분들은 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그렇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라고 보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임무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고, 아까 우리 처음에 기록을 컴퓨터가 낯설어가지고 말이죠. 좋은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시작은 약간씩 좀 이렇게 시차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이렇게 여기 있군요. 2021년도에 이렇게 다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새 기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거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밝히 이해되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선포되는 기별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가까운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도 우리 장례식 조문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 이제 올해 집사안수를 받은 여집사님의 시어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우리 집사님은 그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아들이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좀 잘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시어머니와의 이 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로부터 우리 집사가 뭐가 마음에 큰 짐인가 하면, 저렇게 하다가 만약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마음에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병원에 계신 동안 또 좋은 관계를 회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가서 이제 조문하면서 또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종교행위 금지 빨간 딱지로 딱 붙여놔가지고 뭐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깐 조문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지금 어머니와는 다시는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시아버지도 계시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어머니에게 다 못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우리가 좀 독특함 때문에 한동안은 어떻게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도 멀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좋았는데 나중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겐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전도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다 우리 스스로 고립을 시킨 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이를 위하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셋째 천사가 기별이 포함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에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 한번 표현을 한번 보세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작년에 봐야 뭐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요. 건강하셨어요. 80은 넘으셨고, 근데 갑자기 좀 이렇게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안식일 날 그 며느리 되는 분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간암이 확 퍼져가지고 불과 얼마 못 이렇게 사시겠다고 이렇게 판정됐다고, 그래 이제 다니던 작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길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좀 받으라 그래서 거길 갑니다. 그래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안식일 날 며느리는 어디 일부러 가고 집사님이신데 안식일 날 제가 방문 가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못 갔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전화만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교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방문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며느리가 집사님이 일 보고 저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몹시 서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갔다가 오고, 저는 회의 때문에 병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저 유생병원 쪽에 이제 갔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갔다 오시자마자 유독해지셔가지고 거의 지금 뭐 임종 직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문동 쪽에서 부랴부랴 이제 거길 가는데 가 보니까 아직 임종은 안 돼 있고 거의,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찬미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미 두 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내 이 마지막 숨이 멈출 때 그렇게 찬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그 이 소망은 그렇게 돌아가실 때 찬미와 기도 속에도 그것도 참 좋은 하나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혹시 때가 아직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우리보다 사는 사람보다 먼저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코로나도 잘 이기셔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편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열린 무덤이지만 이것은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덤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덤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또 이 땅의 남은 자손들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금방 오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라는 말은 여러 경우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재림 성도,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우리 재림 성도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사명과 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처럼 신앙하고 하시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게, 그게 이번 사경의 기간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 간신히 극복하고 이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서, 여러분 이제 꽃이 다시 필 날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눈 올 날이 가깝습니까? 눈은 뭐 3, 4월 달에도 오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인천대공원은 꽃 필 때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꽃이 지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뚫고 나오는 그 능력들은 마치 예를 들면 꽃이 이렇게 탁 터질 때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 부화되는 이 결안 속의 이 병아리도 그걸 본인이 뚫고 나와지 어미닭이 만약에 쪼아준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퇴교원에 우리 사택이 있을 때 그 뒷산에 진달래가 이렇게 펴요. 좀 이런 아주 추운데 어느 양지바른 곳에 요만하게 몽우리가 하나 이제 이렇게 있길래 남들보다 일찍 나왔으니까 좀 더 이렇게 빨리 피라고 그 겉껍질을 살짝 이렇게 약간 제 손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요, 먼저 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손을 댔던 그거는 계속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활짝 피는데 이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댈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것을 행동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들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아는 만큼 내가 지금 아는 만큼 믿음으로 실천하는 새천사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성경에 더 아주 심오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커진다는 표현은 뭘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씩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 교회 이제 장로로 있는데 가끔 이제 통화를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뭐 재림연수원에 가 있다든지 무슨 세미나 가서 교육받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황 목사, 뭘 더 배워야 되냐? 지금 알고 있는 거 충분하지 않냐? 저보고 그래요. 뭘 더 배워야 되냐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있다고 하면 그 한 절을 가지고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공부했던 이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는 만큼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을 가진 재림 성도요, 또 신실한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영상으로 또 이 교회에서 함께 해주신, 그리고 경찬팀과 또 우리 악기, 우리 또 방송실, 또 이 예배 때마다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 기도자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이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다가 탄생된 교회인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젖어서 살다가
이 땅의 영광 가운데 들여마시는 그분을 맞이해야 될 백성이 바로 우리 이 백성 남은 자손이고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에 또 내일 뵙긴 하겠지만 이번 기간 이후에 여러분들을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에 가서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